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은혜롭던 성전이 로마가 쳐들어와서 티도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해 AD 70년에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들이 섬기던 교회가 그래도 기절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이에요. 너무 그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성도님들이 흩어져 가지고 마음을 어디 붙일 수가 없잖아요. 도망다니다가 걸리면 맞아 죽고 또 감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최고로 부흥했을 때 예루살렘 시내에 약 2만 명밖에 안 살거든요. 35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부흥이 됐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단일 교회로 최고의 부흥을 한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이에요. 지금은 인구나 많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를 가늠이나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쫓기다가 마사다라는 산이 있어요. 해발 400m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960명이 마지막까지 산 거예요. 960명. 해발 400m 위에 올라가면 그리 넓지 않은데 여기서 어떻게 1000여 명이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삶이 좀 어려웠겠죠. 그래도 갖출 거 다 갖추고 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안에 이렇게 파서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여요. 지금은 어때요? 인공위성, 드론 이런 것 때문에 꼼짝마예요. 그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빈 산인 줄 안 거죠. 거기다 숨어서 살았어요. 어느 날 걸렸네.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성도 교회도 다 파괴되고. 이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에요.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960명이 남았는데 우리나라 행주산성처럼 사다리를 대고 올라오면 다 밀어버리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텼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마사다라는 이 산에다가 가짜 마사다 똑같은 가짜 산을 쌓은 거예요. 높이 똑같이 해서 이제 다리 놓고 쳐들어오려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있지만 거리가 먼 그곳에부터 벽돌을 쌓아 올라오는 걸 기독교인들이 막을 수가 없었죠. 이제 회의를 합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첫 번째,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운다. 두 번째, 다 자결한다. 회의를 한 거예요. 960명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크리스찬들인데 다 어디 숨었는지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날 정도로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느냐 아니면 전부 다 자결하느냐. 야, 이거 어느 쪽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50부장 100부장 세우듯이 일꾼들을 세웠는데 다 회의 결과 적군의 손에 죽느니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읍시다. 다 같이 죽읍시다. 960명이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명을 뽑았어요. 건장하고 힘 있는 칼 쓸 줄 아는 사람들. 그 일렬로 줄을 다 세워서 이제 하루 이틀만 있으면 이제 점령에 올라올 판인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저항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다 죽어버리느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이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죽게 된 거예요. 마지막 10명이 다 죽이고요. 또 한 명이 9명을 다 죽이고요. 마지막 자기는 칼 위에 올라서서 엎드려서 죽은 거예요. 야, 복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성공해갖고 오래 걸려갖고 이제 마사다, 가짜 마사다 만들어갖고 키 높이를 맞춰가지고 사다리 해갖고 올라왔더니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신들을 보니까 불행하게 죽은 게 아니고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았던 1세기 때의 크리스찬들이 이때가 언제냐면 AD 73년이에요. 2년을 버티긴 버틴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2년도 잘 숨어 살았죠. 70년에 무너지고 흩어지면서 73년에 다 순교하죠. 그렇게 복음의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요, 많은 희생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다니엘 기도에서도요, 참 그 사모님도 기구하대요. 세상으로 봤을 땐 참 기구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어쩌자고 그 얌전하시고 미모도 뛰어나시더만 이쁘시고 학벌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믿음도 좋으신데 유치원 갔다 온 애기가 유치원 차가 뒤로 빠꾸하다가 애기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그거 감당하기도 너무 힘든 거잖아요. 남편을 어떻게 결혼해갖고 개척을 해갖고 18년이 됐는데 개척한 지 남편이 갑자기 목사님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 이제 이런 한 개인의 인간사였지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순교했던 마사다의 그 960명의 마지막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죽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들이 겪는 고난은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개인이 고난이 와도 굉장히 힘들죠. 힘들지만 개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순교자들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개척신앙이라 그렇게 힘드신 것 같긴 해요. 불교 집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분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배우자는요,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터도 하고 대학생 CCC처럼 믿음이 충만하니까 좀 겉멋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진뱅이도 좋고요. 뭐 눈 하나 없어 좋다고 그랬나요? 언청이. 잘 들으셨네. 나는 안진뱅이의 신랑도 좋고요. 언청의 신랑도 좋아요. 예수 잘 믿는 남자면 돼요. 이러고 기도했다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제 동기가 연수동에서 목회하는데요. 과외 선생님인데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배우자는요, 일평생 저 없이 못 살고 또 저가 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결혼해서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10원도 벌어본 적이 없대. 돈을. 그런데 믿음의 유산은 물려줬어요. 주공아파트에 메가폰 들고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분이야. 목소리가 아주 그렇게 됐어요. 얼굴은 천사 같아요. 돈은 몰라.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 안 벌어.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본인이 고백을 해요. 내가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내가 평생 보필할 수 있는 남편을 달라고. 근데 어제 그 사모님도 심하더만 언청이도 괜찮아요. 안진뱅이도 괜찮아요. 그걸 기도하고 저만큼 가다 다시 올라왔대. 나는 이제 바꾸려고 온 줄 알았어요. 아까 잘못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다시 교회 올라와서 하나님, 아까 그거 진짜예요. 2번 죽이는 거야. 확실히 하려고 다시 올라왔어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기도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늘 잤고요. 그냥 늘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 속에서 잠들고 주기도문 속에서 깨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이제 귀엽다고, 아기가 교회 잘 다니면 이쁘잖아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쓰다듬어 주면서 구역예배 속회예배를 가도요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는요 저 말하는 거야. 땡땡땡이는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라대. 뭐 머리가 될진저 꼬리가 될 들은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리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친구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예,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좋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속에서 저항이 나왔어요. 저항. 왜 그랬냐면 하나님, 전부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좋은 친구예요? 기도를 제가 받으면서도 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도대체 좋은 친구는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주면 하나님, 그 좋은 친구가 저예요. 저가 그 좋은 친구 될래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들 하시는데 좋은 친구가 딸릴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나라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 들을 때마다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기도하면 속에서 그 기도를 바로 바꾸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 근데요 그 좋은 친구가 저예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복덩이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악영향을 끼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만나라고 기도들 하죠. 실제적으로 나쁜 친구 만나서 나쁜 길로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 그 좋은 친구가 제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좋은 친구 저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도 참 파란만장하죠. 부잣집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금이야 옥이야 색동옷 입어가면서 얼마나 구별되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컸는데,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팔려가서 살게 되죠. 노예 생활을 사는 것도 힘든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가 봐도 불통하지 형통하다고 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요셉 자기 자신부터가 자기 꿈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해와 달과 별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볏짚담도 11개가 자기한테 절하고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자기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 게 많은데요, 여자분들은 태몽이라는 걸 꿔요. 아기 가질 때 심상찮은 꿈을 꿔요. 시어머니가 꾸든 친정어머니가 꾸든 본인이 꾸든 태몽이 있거든요. 저 지금 세월이 40년이 지났어도 애들 태몽이 선명하게 생각나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태몽은 안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꿈도 그래요.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심리 상담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과 의식 세계를 좀 배웠잖아요. 여러분, 꿈도 그냥 꾸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지 못하던 평상시의 것들을 무의식의 자아가 하지 못하는 걸 꿈에서 실현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날아다니고 싶은 사람은 꿈에서 날아. 말 잘하고 싶은 사람은 꿈에서 되게 말 잘해. 원래 꿀 먹은 벙어리인데.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자기를 표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의식의 세계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었어요. 노예를 살 때도 아버지랑 살 때도 아버지 내가 희한한 꿈을 꿨어요. 시기 질투를 동기간들이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꿈을 꿨냐? 분명히 형들이고 아버지 어머니라는데요, 다 나한테 절해요. 이때끼놈. 이놈이 어떻게 엄마 아빠가 형들이 너한테 절하냐? 지금은 그게 이상한데요. 분명히 꿈에서 그랬어요. 그런 걸 연거푸 꾸잖아요. 볏짚 다니고 자기한테 절하고. 그걸 꾸면서 우리 여자들 태몽처럼 요셉에게는 그 꿈이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어디 가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감옥살이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노예살이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도를 참 많이 받았죠. 지혜롭고 총명하게 크라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쓴 예수도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예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뛰어다니신 여러분들,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다들 쉬엄쉬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콩 볶는 것처럼 살아야 될까?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 피곤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노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피곤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는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어제 들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할 게 좀 딸렸던가 봐요. AI한테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너무 기가 막혀갖고 쫙 나가서 했대요. 성도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알아봤대요. 그 성도가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냐 하니까 그 부부가 그러더래요. 우리 그거 다 AI로 보고 하는데 목사님 똑같이 하더라. 목사님이 연구하지 않으시고 AI에서 뽑아갖고 나오는 거 그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들켰대요. 들켜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들이 웃어요. 막 AI 못하는 것도 복이다 그래가며. 못하시는 분들 못하시잖아요. AI가요 똑똑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도 그걸 잘 응용해서 쓰나 봐요. 예, 내가 오늘 이런 어려운 자리에 가. 거기 국회의원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막 이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의상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이랬대. 그래서 걔가 흰색이 있냐고 해서 흰색 있다 그랬대. 딱 귀걸이에다가 목걸이만 진주로 세팅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더래. 근데 그게 다 있는 거더래요. 있는 거. 그래갖고 어차피 니트도 흰 거 입고 그래서 흰 거에다가 귀걸이 이렇게 딱 했는데 자기는 별로 바뀐 건 없어요. 있는 걸로 한 거니까. 엄청 인사 들었대요. 이쁘다고. 그랬다고 신이 나갖고 AI가 입으란 대로 입었더니 다들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목사님들도 차 안에서 어떻게 입었길래 그러니? 뭐 사진을 또 막 찾아봤더니 또 있더라고요. 이걸 이쁘네. 이쁘네.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이 못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개를 못하는데요. 생명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생명. 자,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데요. 피 한 방울을 못 만듭니다.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요. 과학은요, 있는 거에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창조성은 없어요. 자, 하나님이 피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었죠.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AI나 과학이나 의학은 못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컨트롤 못해요. AI가 강제로 우리 마음을 막 만들 수 없어요. 천연 공간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물.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폐부를 살핀대요. AI는 몰라요. 우리 폐부를 몰라요. 과학은 있는 것에서 진화하는 거지 새 창조는 없어요. 새 창조. 그래서 AI 시대가 되고 이 챗봇 같은 엄청난 그 지식이 쌓여가는데 목사님들이 한편으로는 걱정이지만요,
한편으로는 더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절대 영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절대 영역은 창조와 성령입니다. 성령의 영역은 걔가 가늠을 못해. 그래서 어떤 거를 시켰더니요, 얘가 가늠을 못해. 계속 버퍼링, 뿌부부부 못 찾아. 기가 막히긴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 쳐갖고 딱 쳐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말해줘. 나쁜 말은 잘 안 해요. 좋은 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니?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더래. AI가 혼났을 거예요, 아마 그 회사. 아직 안 바뀌었어. 임기가 안 끝나서. 자료를 못 넣은 거야. 모든 병을요, 몸에 병이 들잖아요. 치료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혈액이에요. 거의 모든 병이 혈액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몸에 제일 중요한 게 피예요. 피. 그래서 피로부터 시작되는 거, 모든 병들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몸을 치료할 때 첫째가 피라면 두 번째는 면역력이에요. 면역.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역. 모든 병은 면역이 약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역이 약할 때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면역제를 쓰면 되거든요. 한국 병원에서는요, 면역 치료를 못해요. 면역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수술비 중에 여러분 어떤 수술이 제일 비싸요? 난 잘 모르는데 아무리 병원비가 다락같이 올랐어도 1억 넘는 수술은 난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다 1억이면 수술할걸요? 이식 수술까지. 그러니까 수술비가 아무리 비싸도 1억, 2억을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면역제를 만들어내려면 인공으로 된 것, 화학으로 된 건 1도 쓸 수가 없어요. 100% 면역제는 전부 천연 추출물이에요. 천연 추출물. 시금치를 쓰더라도 천연 추출물. 그래서 자연식품이나 하나님이 병도 있지만요, 병을 고칠 자연식품, 우리에게 채소, 어떤 뿌리, 어떤 곡물, 하나님은 자연식품으로 치료제를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천연 면역제를요, 몇 천억을 들여도 못 만들 때가 있답니다.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가 면역회사래요. 면역회사. 그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래요. 한국에는요, 한 개도 없어요. 면역회사가. 그런데 좋은 면역회사를 운영하는 나라가 1위가 호주래요. 호주, 그 다음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제가 아는 목사님이 호주 가서 면역 주사를 맞고 온 거예요. 굉장히 비싸대요.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항암하고 절차가 힘들잖아요. 호주에 가면 만나텍이라는 면역회사, 세계 제1의 회사가 있대요. 돈은 무지 비싸요. 근데 병원마다 지원할 만한 면역 그 회사를 이 호주,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런 데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면역회사가 한 개도 없다고요. 놀라운 것은 가봤대요, 호주를. 규모가 차를 타고 돌아도 회사를 다 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래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조사하고, 이 목사님은 면역 체계가 한 100여 가지가 된다면 엠보로토스라는 면역 체계를 맞았대요. 다 검사를 하면 이 사람 체질에 맞는 면역제가 있대요. 우리들 것도 다 있대요. 그럼 엠보로토스 면역제를 맞으면 이 사람이 걸린 암을 재발하지 않도록 잡아준대요.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 들은 거에 경험한 분한테. 이 면역제는 천연 추출물로 만들어졌는데 면역치료를 실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이 주사 엠보르토스의 원재료는 뭡니까? 그러더래. 피입니다. 그러더래. 피. 그래서 혈관에다가 면역주사를 놔줬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맞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자기가 맞을 걸 사가지고 오잖아요. 5년을 맞았대요. 5년. 뭐 어떻게 사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완치됐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 면역제로 치료를 하면 재발이 없다는 거예요. 15년 됐대요. 그렇게 한 지가. 치료 다 받은 지가. 우리에게도 역시 영적인 면역력은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이보다 귀한 면역 치료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사망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피, 십자가의 예수의 피,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면역 체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요셉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실로 표출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꿈을 주신 분이라는 걸, 내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서럽지 않았어요. 자기 서름에 죄송하지만 우울증은 거의 자기 애에서 출발, 자기 애. 자기를 너무 사랑해. 우울증은 자기 애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나만 불쌍한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막 불쌍히 여겨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 애라니까요. 그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막.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자기를 자꾸 버리라고 하죠. 내려놓으라고 하죠. 반대거든요. 세상은 어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누가 아니래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꾸 충동질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죽으라고 그러고 죽으면 세상 가면 자꾸 살으래. 도로 살려나.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자존감 없어지지 말라고 막 그냥 뻥튀기를 부어놔요. 교회는 어때요? 낮아져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예수님 방법.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요셉이요, 사실은 여자가 유혹할 때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나 외롭잖아. 자기 애가 강하면 난 정말 지금 너무 외로워. 그리고 억울하잖아. 내가 지금 형들한테, 친형제들한테 팔려왔다니 이게 지금 보통 상처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상처에다가 외로움에다가 외국인에다가 거기다 여자가 또 유혹하니까 넘어가도 합리화시키기에 충분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았냐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도 할 말이 많다니까요. 형편이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애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합리화시키지 않고 죄를 덥석 물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죄가 여러분을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지 알아요? 요번 한 번만 하고 회개할까? 죄는 짜릿하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요셉은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갖고 채색 옷은 장자권이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더 힘든 거거든요. 외로울 때.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셉이 무엇으로 버텼겠습니까? 엄마들이 태몽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스토리가 안 맞잖아요.
요셉의 성실함을 봤던 보디발이 총애를 했죠. 신임했어요. 저는 요셉의 여러 부분이 있지만요, 39장 5절,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복덩이잖아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요셉이기 때문에 그 집이 더 부해진 거예요. 요나였으면 망했을 거예요. 요나.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복덩이였기 때문에, 요셉의 마인드가 이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서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이전보다 더 많은 소유에 미치는 복을 받았대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본인들이 원하진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희한하게 남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요셉이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도 간수가 막 특별하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걸 맡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열쇠 꾸러미를 다 맡겼어요. 말도 지혜롭게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에게 열쇠를 맡기셨고 우리 주인께서 나를 신임함으로 모든 가정 총무를 삼았기 때문에 권한이 있습니다만 단 한 사람, 사모님은 아닙니다. 마님만큼은 아닙니다. 저에게 사모님을 맡기신 적은 없습니다. 지혜롭잖아요. 그럼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듣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와 동침하자 여자가 말이야. 그렇게 추근덕거리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옷이 벗겨졌네? 옷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그냥 도망갔어요. 여자들은 강요합니다. 남자들 조심하세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금 봐요 어떻게 되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람 살려,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오라.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반대 아니에요? 반대잖아요. 진실을 지금 아무도 몰라요. 둘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거잖아요. 저 종놈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왔다. 그러면 누구를 더 인정하겠어요? 떠돌이 외국인을 인정하겠어요? 저 안방마님을 인정하겠어요? 안방마님이 조금 안 좋게 여겨졌다 할지라도 누가 외국인 편을 들겠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장군이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잡혀간 거예요. 억울했지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할 새가 없었어요. 감옥에 갔네. 감옥에서 술장관, 떡장관을 만납니다. 입술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울고불고 자기 애에 빠져갖고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환경이었지만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간수가 너무 사람이 성실해. 그래서 일을 막 같이 하는 거예요. 술장관, 떡장관이 꿈을 꿨죠. 야, 떡강주리가 있는데 내가 바로의 손에다 술장관은 술을 받드는 사람인데 뭘 꿈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요셉이 꿈을 풀어줘요. 술장관에 죄송하지만 3일 있다 바로가 생일입니다. 바로의 탄일에 당신은 직위 해제되고 사형당할 것 같습니다. 떡장관에게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술장관에게 당신은 복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를 예표하죠. 마지막 때는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은 그날이 축복받고 상 받는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날 벌 받는 날이죠. 지옥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참 기가 막혔는데 장관이 진짜 하나는 죽고 하나는 풀려나요. 풀려날 때 청탁이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요셉이. 장관님, 저를 겪어봐서 아시지만 저는 여기서 감옥에 들어올 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억울한데 내 편이 하나도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장관님이 나가시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제 죄 좀 벗어주세요. 무죄 받게 해달라 이 소리잖아요. 걱정 마 걱정 마. 나가서 2년 동안 잊어버렸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네. 이번에 바로 왕이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개꿈 같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또 꿨네. 2번을 꿈을 꿨는데 꿈이 도대체가 기억은 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니 이게 아무것도 상징이 없는 꿈이라면 잊어버릴 텐데 잊어버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장관이 띠디디딩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참 몹쓸 놈입니다. 무슨 일이냐? 저러고 이러고 저래갖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꿈 풀어준 그 히브리 소년 꿈대로 그대로 됐는데 제가 그 잊어버렸지 뭐예요. 그 친구라면 바로 왕의 꿈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당장 데려와라. 요셉이 드디어 데뷔합니다. 데뷔.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야,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너는 무당이냐? 왜 꿈을 잘 푸냐? 들어봐라. 예, 우리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풀어주시리이다. 말씀하시지요. 야, 동풍에 이삭이 있는데 살이 토실토실 쪘어. 풍년이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바싹 마른 이삭이 와서 살이 통통하게 찐 이삭을 먹어버렸어. 흉측해. 아니 뚱뚱한 게 날씬한 걸 잡아먹은 게 아니고 날씬한 게 뚱뚱한 걸 잡아먹었어. 그래요? 또 하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또 꿈을 꿨는데 토실토실한 소가 7마리가 있어. 야, 저 완전히 소가 토실토실 살쪄갖고 굉장히 보기 좋다 그랬는데 비리비리하고 파리한 7마리의 소가 그 뚱뚱한 소를 다 잡아먹었어.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알겠어요?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은 한 개입니다. 두 개의 꿈을 꿨지만 2번 겹쳐 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뭔데? 네, 앞으로 이삭이 통통한 건 7년 풍년을 말합니다. 바짝 마른 이삭은 흉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신 것이 통통한 이삭이었기 때문에 풍년이 먼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바짝 마른 이삭은 뒤에는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아주 혹독한 흉년이 7년 올 것입니다. 2번째 꾸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통한 소가 7마리 있었다는 건 7년을 말합니다. 그 뒤에 바싹 마른 소가 이 7마리 소를 꿀꺽 삼켰다는 것은 똑같이 흉년이 7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왕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은 미리 보여주신 것이니 여러분도 꿈 꾸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시면 됩니다. 야, 어떻게 대비하니? 예,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올 거니까 풍년인데 그때 다 먹고 술 막걸리 해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정부미로 20%씩 비축하게 하시옵소서. 5분의 1을 비축하고 그 다음에 창고가 모자라면 한없이 창고를 지어서 20%의 적치물을 정부미로 비축하시옵소서. 그럼 나중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7년 풍년 때 저축해 놓은 그 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야, 얘 어디서 데리고 왔냐? 히브리입니다. 그래,
야, 그럼 이 일을 누가 하지? 예, 전국을 주관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세우셔서 이 일을 아예 전담해서 맡기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요셉 같은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요셉 같은 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통령, 경제적인 위정자가 나와야 우리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했더니, 야, 왕이 또 아싸래요. 네가 해. 야, 제가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렸어. 그래, 너는 머릿속에 있네? 여봐라. 예. 요셉이 말한 거 들었지? 예, 들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 요셉이 그 일을 하면 어떨까? 주여. 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풍년이 계속 10년, 20년 왔으면 이 요셉은 죽었어. 근데 진짜 7년 만에 풍년이 딱 끝나고 한없이, 성경에 뭐라고 써요?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쌀을 얼마나 많이 창고에 쟁여놨는지 한이 없대. 애굽도 큰 나라인데 애굽만 먹였어요. 나중에 야곱이 쌀 사러 오잖아요. 자식들이 이웃 나라까지 다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요셉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갔을 때까지 우리가 불평 원망했으면, 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무슨 감옥을 가? 이건 불통이지. 근데 감옥을 갔더니 장관 둘을 만나서 궁중 예법을 배우고 임금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직통으로 라인이 생긴 거예요. 라인. 아멘. 궁중으로 라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름길로 보냈던 것입니다. 지름길.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요셉은 정말 대단해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총리 되자마자 난 집에 갔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죠. 아버지 보고 싶잖아요. 안 가요. 나 이거 많이 고민했어요. 왜 안 갔지? 왜 안 갔을까? 알려라도 주면 좋잖아요.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근데 요셉은 마인드가 온전한 신본주의였어요. 한번 해봤어, 인본주의를. 장관님, 꿈 잘 풀어줬으니까 복직되셨죠? 밖에 나가서 저 좀 잘 봐주세요. 줄 된 거잖아요. 걱정 마. 잊어버렸네.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안 된다는 걸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딱 그 꿈처럼 만들어 놓으실 때까지 나는 꼼짝하지 않으련다. 독해. 근데 언제 형제들이 와서 엎드렸는지 아십니까? 2년, 풍년 7년, 흉년 2년. 그럼 몇 년이에요? 9년. 난 9년 못 기다려. 9년이 지나니까 그때 어디서 이걸 유추할 수 있냐면, 자기 아버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흉년은 5년이나 남았다 이래요. 식구들 다 오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애굽에. 5년이나 남았다고 했으니까 풍년은 지난 거고, 흉년 2년 차에 그렇게 부자였던 야곱의 집도 쌀이 독이 난 거예요. 일반인들은 2년치도 비축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요셉과 애굽의 국가는 진하게 쌀이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는 살구멍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십니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복덩이가 되어서 자기 개인과 가정과 보디발의 집만 부유하게 소유물 넘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록을 먹는 총리 일을 시키니까 나라를 살려내요. 나라를.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애굽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애굽까지 종살이로 갔던 요셉을 추적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딱 분명하게 나오죠.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한데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대단한 것 같아요.
복을 받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 보디발의 집의 소유가 늘어났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꿈을 풀어 미래를 준비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또 창세기 41장 16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요, 창세기 마지막은요, 악을 선으로 갚으사. 하나님의 결말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땐 참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원수를 갚지 않겠어? 우리 죽일 것 같아. 두려워하니까 형들 내가 조카들까지 다 키울게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이렇게 미래에 기근이 올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나쁜 환경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위로를 해줬대요. 이 용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해피엔딩이요 선으로 결말을 맺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안 돼요. 진짜 둘 다 죽어요. 어저께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저도 안수위원인데 10명의 목사님이 탄생하셨거든요. 근데 총회장님이 너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하시는 거예요. 밥 언제 먹어요? 예감이 좋지 않아. 오래 하실 것 같아. 1시간 15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식이 있는 예배는 3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도 지금도 바쁜데 갈 길이 멀어. 경려사, 축사, 악수례, 안수 아직도 할 길이 많은데 설교 중에 여러분 544장 다 찬송합시다 이러네. 저기다 찬송 4절까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근데 희한한 건요, 에이 그러면서 시작은 했어요. 근데 찬송이 막 기쁘니까 막 다 흥이 나는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되게 기쁘잖아요. 천국 노래니까. 근데 해병대 출신의 남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나 그런 줄 몰랐죠. 손이 항상 이랬대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어떡하다 다쳤는데 이게 영 안 펴지더래요. 침도 많이 맞고 한의원도 많이 가고 참 이게 불편하더래요. 장갑도 못 끼고 있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더래요. 이렇게 좀 꺾였는데 특별하게 다친 것도 아닌데 이게 구부러져갖고 안 펴져갖고 너무너무 고생했대요. 그 침도 많이 맞고 한방 양방 다 해봐도 안 낫대요. 어저께 잠시 세상에 이게 펴진 거예요. 아멘. 잠시 세상에 하다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찬송이 끝날 때쯤 떨리더래. 자기가 보고도 다시 구부러질 것 같더래.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식사 자리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 손을 보래. 난 그분이 구부러진 것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가 애기 엉덩장 얻어맞은 것처럼 멍이 파래. 우리가 찬송할 때 박수를 칠 때는 이 정도예요. 멍들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구부러졌던 부분이 펴지면서 하나님께 맞았는지 여기가 파랗더라고요. 내가 사진 찍을까 말까 안 찍었다니까.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남들은 신나서 찬송 다 끝나가는데 나는 떨렸어요. 내 손이 펴져 있었어요. 별걸 다 해도 안 됐는데 이걸
그냥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손가락이 찌릿찌릿하더래. 그냥 뭐 내가 박수 쳐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대요. 이렇게 봤더니 시커멓게 멍이 든 거예요. 왜 이러지? 그 펴진 거 생각을 못하고 왜 멍들었지? 그리고 봤는데 손이 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손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는 길으셨지만 성령님은 함께 하셨구나. 목사 안수 받는 모든 분들이 다 우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말씀 속의 마무리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능력으로 해피엔딩. 선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그 찬양 좋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 좋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선한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 저 사람 내 눈에 피눈물 낸 저 사람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 선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래 좋아하세요.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시지 쫄딱망에 그러다가 고생만 직살하다가 지옥 갔다더라 이렇게 안 끝납니다. 항상 해피엔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모진 세월을 살아온 요셉.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릴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외로움과 그 사모함을 아셨던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였지만 절규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평생 보지 못하던 눈이 떠졌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낮아진 기도로 내가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외쳤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평생 우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리만큼 낮아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절규해봤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요셉은 절규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했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옵소서.